지난주 예배 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디에 대한 노래를 듣고 또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한 편의 노래를 들어볼까 합니다. 흥남부두보다 조금 더 속세적인 노래를 해서 여러분 걸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크게 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아무는 시비렁이요 달도 차면 기운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파란 춘성 만화방창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군부 독재 시제에 이 노래가 퇴폐를 조장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노세노세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일하세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플레이 영 플레이 올드 노 플레이. 여러분, 플레이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노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허무함 없이 노는 사람은 최고의 실력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에서요, 노세노세 신나게 놀아 차차차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한문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얼씨구 나오죠? 만씨구예요. 절씨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지하자 졸씨구라는 뜻입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졸씨구. 이 말이 뭐냐면 얼씨는 서자를 뜻합니다. 맹대받는. 그 다음에 만씨는 절씨인데 스님의 자식입니다. 스님이 애를 낳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딸 낳았던 애는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다음에 지하자 졸씨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밑바닥을 사는 인생입니다. 전쟁 나가서도요, 시체 치우고 태우고 제일 밑바닥만 사는 인생이 지하자 졸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뭐예요? 얼씨건 절씨건 지하자 졸씨건 다 같이 차차차.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가 너무나 급박해서 얼씨건 지하자 졸씨건 그 다음에 스님의 시건 빨리 받아내자 라는 말이 있고, 그만큼 시대가 급박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얼씨건 절씨건 지하자 졸씨건 우리 극복하며 같이 살아서 차차차를 같이 부르자 라는 극복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후자가 굉장히 교훈적이죠.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가장 슬픔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얼씨다 절씨다 지하자 졸씨다 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의 대부분이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나의 삶은 이제껏 뿌려온 내 씨앗의 결과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얼씨가 됐고 절씨가 됐고 지하자 졸씨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 또 하나는 정말 내 생각 그리고 내 잘못 같지는 않은데 나는 태생이 그렇구나. 태생이 정말 얼씨요 절씨요 지하자 졸씨 같구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는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단테의 신국론의 지옥문 편에 보면 지옥은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과 비전이 없는 사람. 내 죄 때문에 그랬는지, 내 태생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쌓아온 결과물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내 삶에 그런 희망과 비전이 없이 그냥 생존만 하면 좋겠다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마른 뼈입니다. 죽은 것 같은 겁니다. 얼씨 같고 절씨 같고 지하자 졸씨 같아서 하나님은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차차차 노래 부르자, 즐겁게 춤을 추자, 아무 희망이 없고 희망의 가치도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살리게 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리라.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부흥의 키워드,
죽은 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그게 에스겔서의 키워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게헨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마른 뼈가 즐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른들이야 자기 죄 때문에 끌려온 거고 자기가 잘못해서 끌려온 거지만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난 자체가 얼씨요 절씨요 지하자 졸씨가 된 사람, 그리고 자의 죄의 결과 때문에 얼씨절씨가 된 사람, 거기에 마른 뼈 골짜기가 질비하게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죽었구나, 우리의 처지가 이렇구나. 우리도 주변에 보면 마른 뼈들이 수없이 걸어다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였어도, 영웅처럼 보여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마른 뼈 같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가 질비했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그냥 봐라 그러지 않고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겠습니다, 믿습니다, 사실 안 믿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기거든요. 그렇다고 못 믿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뜻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내 부정적인 말로 아예 막아버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불확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나의 이 말을 뼈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리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구절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4절에서 10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진단입니다. 우리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그것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는 말이에요, 이미 생명을 잃은 겁니다. 에스겔 게헨나 골짜기에 가봤을 때 그게 그냥 삐쩍 말라갖고 눈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배는 볼록 나와갖고 배꼽은 참외 배꼽이 돼 있어서 먹지 못해서 있는 그런 아프리카 난민 같은 사람을 봤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에스겔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 잘 먹이면 되겠습니다. 잘 먹여주면은 얘네들도 힘이 붙고 살이 붙어갖고 사람 노릇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아예 뼈예요, 뼈. 마른 뼈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가치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4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진단은 마른 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살아낼 수 있다고, 살려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처방 두 가지를 줍니다. 그게 4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에스겔의 부흥, 하나님은 아무 희망 없는 이 마른 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두 가지로 살리게 됩니다. 첫째 처방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모두가 증가하는 간단 명료 가장 확실한 겁니다. 마른 뼈, 죽은 자 같은 사람은 그 어떤 위로를 하고 그 어떤 온기를 불러일으키고 그 어떤 포용도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는 죽은 자, 마른 뼈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5절에 보면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할 것이다. 6절에 보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마침내 가죽이 덮여질 것이다. 말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첫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어느 희망이 있는 것 같다, 나에게도 조금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는 조금의 빛을 봅니다. 근데 그 말씀에 계속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른 뼈가 생기가 있어서 눈이 반짝거리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다리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깊이 젖어갈 때 점차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나는 시초, 단초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수없이 강조했던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요. 여러분, 희망 없는 사람이요, 죽은 것 같은 사람이요,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건 주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언변으로 설득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얕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깊은 곳이 뭔지 아세요? 영혼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가치관, 취미가 마저도요, 영혼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최고로 깊은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영혼을 만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와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야.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의 작가 중에서 정말 권해주고 싶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책이라도 거의 필터링 없이 봐도 괜찮은 작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삼포능자 미우라 야코입니다. 대개 일본 작가들은 지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나 좀 지금 제일 또 유행하고 있는 최고의 인기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이 사람은 잠록, 낙서한 책도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게 많아요. 근데 동굴의 우상이라고 아십니까? 일단 네임밸류가 높아지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다 보고 그러려니 이해도 못하면서 나는 이걸 소유했다라는 즐거움에 갖고 있습니다. 무명 작가 중에 주옥 같은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라카미가 그렇게 일본 문학의 최고봉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권해주고 싶은 사람은 미우라 야코입니다. 얼마 전에 그녀의 대표적인 소설인 빙점을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일본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뉘앙스와 감동이 있어요. 그게 상쇄되고 오는 겁니다. 이미 번역할 때는요.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역 작품을 읽는데도 그래도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가슴이 쩌릿쩌릿해요. 눈물이 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세계까지 알 수 있고 이런 세계에서까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큰 고난을 극복한 인간 승리 때문에 그 작품이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그 사상 근본에 하나님, 기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하고 볼 수가 있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길은 여기에, 빛이 있는 곳에서, 양치는 언덕, 사랑하며 믿으며, 빙점 2, 성서에서 본 인간의 죄. 굉장히 새로운데요, 목사님.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적어도 빙점 정도, 길은 여기에 정도 읽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요,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단초가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를 연구하던 작가는요, 한마디로 미우라 아야코는 만남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이래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마른 뼈같이 죽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최상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마음 모릅니다.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좋다가도 금방 낙심에 처하고 말이에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그녀는 13년 동안의 질병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13년이 아니라 평생이었습니다. 27살 때 빈혈로 쓰러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로서는 사형선고와 같은 폐병에 걸렸고, 결국 결핵성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으로 발전해서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깁스를 하고 고정을 한 채 양팔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꼼짝 못하는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여자의 온몸에서 욕창이 났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삶의 희망이 다 사라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마른 뼈, 게헨나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희망 없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노무라 린조우라는 목사님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린조우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비전과 힘과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 묻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그냥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너무 아프면은요, 그냥 고통 없이만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께로 가니까. 그건 진짜 아파보지 못한 사람 모르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면서 생긴 게 뭔가 조금의 불씨의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살아나요. 이게 마른 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의 가장 중요한 단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처방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기.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일어났죠?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고요?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부터 뭐냐면 너는 이제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해라.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도록 하라. 이런 대언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진 겨우 살아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생기가 임하도록 대언을 하자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생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구절은요, 구약 성경의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에스겔에 나오는 생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한 5권 보고 토요일날 영감이 떠올라서 부목사한테 어떤 사람이 에스겔의 생기만 가지고 논문을 썼다 하더라. 교수가 있다 하더라. 그 사람 책 빨리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그 책 보면서 밤새 보면서 생기를 연구해봤습니다. 루아흐, 원어로 하면 루아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더라. 그때 하나님의 신, 그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 생기를 코에 뭐라고요? 불어넣었어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에서 생기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에스겔서 중에서도 37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에서 10절, 1에서 14절까지가 생기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대부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해석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겨우 고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군대가 돼야 돼요. 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뭐냐면 군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일 목회하면서 기뻤던 거는 예배를 발견할 때입니다. 날아올랐습니다. 선택과 집중? 집중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택이에요. 진짜 이 길인가라는 것이 뼈리게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예배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서는 또 뭡니까? 주님, 예배에서의 포인트가 또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의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 첫째는 치유입니다. 예배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또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그런데 치유로 그쳐서는 안 돼요. 치유한 자에게 뭘 줘야 되냐면 비전을 줘야 돼요. 비전. 여러분 몸 낫고 난 다음에 삼포능자가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영접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아픈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런 여자도, 나같이 마른 뼈 같은 여자도 주님이 살려주셨지요. 내 삶의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도 주의 일 할 수 있습니까? 이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내는 것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그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치유뿐만이 아니라 치유를 넘어서 치유한 자에게 주시는 주의 비전까지 제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기가 들어갈 때 가능한 겁니다. 아까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를 연구하던 전문 작가는 그녀에게는 독실한 신앙인들이 있었다. 그것은 하늘의 축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좋은 사람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볼 줄 아는 눈, 그 만남을 꽉 잡았던 믿음, 갑지부를 하면서까지 잡았던 그 만남 속에 미우라 아야코는 살아납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있었지요. 오노무라 린조우 목사님을 통해 미우라 아야코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힘줄이 있고 가죽은 있어도요, 그게 힘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생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비전과 생기를 불러일으켜줬던 하나의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편인 미우라 미츠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 문학에서 미우라 아야코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미우라 미츠요라는 그 남편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미우라 아야코의 모든 작품은 그 남편의 내조,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이렇구나라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 생각하며 글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결국 그녀의 삶에 빛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의 비전과 생기를 불러일으켜 준 게 미우라 미치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빙점도 남편의 조언 때문에 만들어진 거 잘 아시죠? 목사님, 빙점이 뭐예요? 다음 달 우리의 경건서적은 스카펫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읽으십시오. 그 다음 달 경건서적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입니다. 이 둘을 보고도 감동을 안 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 인간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빙점 쓰게 해줄 때 미우라 아야코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재주가 글 쓰는 재주인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글 쓸 틈이 있습니까? 해서 구멍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원래 미우라 아야코가 선천적으로 사람이 좋아. 인상도 좋고 친절하고 사람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글로 몰려. 그래가지고요, 주변에 있던 구멍가게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때 미우라 미치오 남편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몸도 힘든데 또 무엇보다도 주변 상권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구색을 다 갖추지 말고 몇 가지는 갖추지 말고 그 집에서 갖추도록 합시다. 지금 요즘 한참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대형마트에서 두부하고 뭐예요? 계란은 팔지 말자. 그건 구멍가게에 맡기자. 이거 다 살자. 이거 같이 살자. 제발 동참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미우라 미치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하고 구색을 안 갖췄어요. 그랬더니 다른 집들에 가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때 쓴 게 빙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빠가지고요, 그냥 돈 조금 버는 거 좋아가지고 여기에 정신 없었다면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었어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절제를 못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절제하고 절제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같이 살리는 그 시간, 그 조언을 남편이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글 써내려가기 시작한 게 그게 위대한 빙점이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갖지 못한 나를 기다려주고 끝내 아내로 삼아준 남편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 것이리라. 참다운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볼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나의 인간적인 결점과 허약한 신체, 남의 입에 오르내리던 연애 사건을 모두 포용한 미치요의 사랑이야말로 참다운 사랑이 아닐까? 나는 그에게 제대로 보답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남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내 글의 대부분이 이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인사이트, 영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 비전과 생기를 심어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주는 생기 있는 이 말씀과의 접촉, 성령과의 접촉, 이 두 가지가 마른 뼈가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한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뭐라고요?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문학에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참 변하지 않거든요. 죽은 사람 살릴 수는 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그곳에 생기까지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역할에 쓰임받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자들아, 살았으나 죽은 사람 같은 자들아, 너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과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살아난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너와 같은 얼씨, 절씨, 지하자, 졸씨 같은 네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진짜 차차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정말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에 대한 평이 극명하게 나눕니다. 너무 좋아서 일반 대중들에게 제일 접촉하기 좋은 사람이다. 또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와 죄사함과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맨날 긍정만 얘기하니까 이게 신앙인의 책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의 경우를 극명하게 나눕니다. 언젠가 좀 이메일을 써서 목사님 설교에 책에 십자가와 죄사함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말하면 완전히 금상첨화할 것입니다 라고 쓰려고 합니다. 답변은 기다리지 않으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극명하게 나눠도요, 우리나라에서 50만 부의 긍정의 힘이 팔린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긍정의 힘에 나오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보고 간증을 보고 왜 이분이 그런 책을 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과 사랑과 믿음,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지금도 한쪽 다리가 짧으시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라는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언제나 활기찬 삶을 사셨다. 1981년에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셨다.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도대체 이유는 알았으면 좋겠어. 소아마비에 이번에는 암이라니 왜 나는 항상 이 꼴이지?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 한 번의 푸념도 없이 오직 믿음의 승리의 말만 하셨다.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보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승리가 아닌 패배를 주실 수 없었다. 우리 아버지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가난한 집안으로 보내셨나요? 저의 집은 미래가 없습니다고 투덜댈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다. 집안 형편을 실패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위한 구실로 삼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셨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교회 건물도 없어서 길거리와 요양소, 감옥, 구치소 등 발길 닿는 대로 다니며 말씀을 전하셨다. 당연히 차도 없어서 어디를 가시든 걷거나 얻어 타셨다. 이런 상황에서도 움츠려 들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다. 아버지 어머니를 봤어요. 그때 이들의 긍정의 믿음, 긍정의 믿음의 말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는 그거를 뼛속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긍정의 힘이란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말해요. 소아마비 알아서 다리 짧고 말기암 진단. 그래도 이 어머니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조엘 오스틴이 그걸 알고 그는 그 긍정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미약한 힘없는 어머니가 미약한 그 힘 갖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게 어머니의 연약한 이 모습이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수원에 있는 원천 우리 침례교 안식관 가서 선교사님 뵙고 대화 나누고 했습니다. 거기 수원 중앙 기독초등학교 유명하죠?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신청해야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겨우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기자가 많습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부흥돼 갖고 그런 학교 만들런지. 그건 모르는 일이요. 주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최고의 기독교 학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유명한 파이집이 있어요. 거기는. 거기 가면 꼭 들어가야 될 파이집. 우리 집사람도 거긴 꼭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수완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파이 굽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 조그마한 노인네가 그분도 암을 극복했어요. 자기 남편 김장한 목사도 암을 극복하고. 그런데 거기서 내내 언제까지 일하세요? 그랬더니 오픈 투 클로즈래요. 문 열고 문 닫을 때까지 파이 굽고 계세요. 최상의 재료와 기도와 축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파이 먹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갖고 파이를 굽고 있는 거예요. 눈물겹습니다. 정말 눈물겨워 보니까. 그 조그마한 노인네가, 그런데 정말 힘이 있는 거야. 그런 노인네의 기도가, 그런 노인네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군대를 키워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파이 하나 굽고 있어요. 기도하며. 근데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가요. 그거 구경하면서 저분이구나. 이 파이가 맛있구나. 또 선교사님들이 입이 마르게 칭찬해요. 저분의 기도로 교회가 컸고, 저분의 기도로 저랬고. 그리고 남편이, 그 아내가 얼마나 또 닭살스러운지. 여러분, 닭살 커플이라고 하세요. 그 나이 됐는데도 남편에 대한 사랑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내 남편이 날 살렸고 나에게 생기 불러일으켰고. 김장한 목사도 또 그렇게 말하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힘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는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미우라 아야쿠가 그런 병상의 여인이 사랑의 감동을 받고 주 앞에 일어나면서부터 100만인을 울리는, 1000만인을 울리는 글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초라한 얼씨라도, 절씨라도, 그리고 지하자 졸씨라도 주님은 생명 주시고 살아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중요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와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사람을 생명을 주고 성령 충만을 줘서 비전을 얻게 하는데 쓰임받은 에스겔, 이른바 뭐냐면 대언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대언자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법이라고 말할 때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 전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래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걸 보면은,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내 기쁨이래요.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간증을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한 수많은 사람을 보죠. 저는 목사의 간증보다는 평신도의 간증을 중요시 여깁니다. 평신도의 간증 중에서도 극적인 간증이 아니라 너무 바게트빵같이 무미한, 아주 일상 속에서 만난 주님의 의미, 우리가 요번에 경건서적에 읽었던 일상 하나님의 신비처럼 그런 극적이지 않는 간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극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 볼 때 부럽다 그러세요? 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마른 뼈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 부족한 입술로 데리고 왔지. 그냥 매가지 잡고 내가 끌고 왔어, 예배의 자리에.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 일어났네. 소나기가 와서 그냥 할 수 없어서 예배당 들어왔는데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났네. 어떻게든 끌고 갖고 은혜 받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런 간증, 하나님의 군대의 말을 하다니, 거기에 쓰임 받은 대언자, 그 사람의 기쁨, 그게 안드레의 기쁨이요, 또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람을 보는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룰 때 마른 뼈에게 항상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야 일어나라, 착착착착 일어나라, 역사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전도는 사람을 보내서 해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라라는 거죠. 얘 나 죽음의 골짜기로 가라. 그래서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하고 말씀 전하라 이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언제?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로 쓰죠. 뭐 할 때?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뭐 할 때요? 대언할 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죽은 자로 만듭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은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목표는 생겨나게 해요. 그러나 목적이 없게 만듭니다. 돈을 버는 건 목표예요. 사업 성공은 목표입니다. 애가 대학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하는 거는 목표예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게 만들어요. 목적이 없는 삶은요 죽은 삶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짐승과 같이 그냥 생존을 위해 조금 더 잘 먹기 위해 하루하루 꾸역꾸역 사는 버티는 인생, 던져진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내진 인생, 비전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희망이 없는 지하자 졸식으로 만들어버리던가, 너는 얼씨야 절씨야라고 계속 심어줘서 힘없이 만들어버리던가, 희망이 없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항상 소망과 비전을 일으키는 사람, 마귀는 그 소망을 뺏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불러일으켜 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그 사람은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내가 건축원금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참 이 정도 드리는 게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나 기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냈어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끝내주는 기쁨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더라도요 내가 전도하고 인도한 사람이 나보다 배나 더 해, 더 열심히 해. 이걸 바라보는 기쁨, 이게 대언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거 복된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 말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 내 형편을 이렇지만 내 전도자가 저렇게 헌신하여 군대가 되어 있군요. 여러분, 이 전도자의 기쁨, 너희는 그래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는 꼭 이런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우라 아야코도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비를 만나고 꽃이 나비가 만나서 생명이 피어나듯이 인간의 삶은요 바로 이런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주 보면은 금방 이해할 만한 한마디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병주 선생이 쓴 소설 산하의 서문에 이 한 줄이 사람을 잡아버려서 말을, 햇볕에 바라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역사와 신화에 대한 탁월한 비유입니다.
정말 멋지. 이런 거 발견하는 게 시인이에요. 시인과 원시인은 똑같으니까 그건 나 저런 거 발견하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햇볕에 바랜 자료는 고색이 돼서 숭고한 느낌을 주죠. 달빛에 물든 자료는 꿈결같이 신비롭습니다. 햇볕과 달빛이 닿으면 아주 신비로운 것으로 변해가요. 그랬듯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어느 사람의 손길이 임하면은 꿈결같이 신화같이 춤추는 존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그 선하던 사람도 악마같이 변해버립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역사를 만들고 신화와 전설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대언자가 된다면 내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그렇게 멋지게 이름나지 않아도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안드레의 기쁨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거 내가 대언했던 그 큰 노력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열정 속에서 마른 뼈가 일어나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살만한 가치와 힘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봄이면 이제 봄꽃들이 무너지게 피어날 겁니다. 봄꽃들을 보면 뭘 느낍니까? 전부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내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김춘수님의 그 유명한 꽃, 비평가와 독자들 사이에 한국 시에서 최고의 시로 뽑히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뭐에 불과했다?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뭐가 됐습니까? 꽃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잡초에 이름 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불러줄 때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론 부분을 알지만 이 꽃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은 더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한계에 알맞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누가 내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나도 그 사람한테 꽃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대언자의 기쁨은 그를 불러줌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고 비록 얼시 절시 지하자 졸시 같은 네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말할지라도 그렇지 않단다. 넌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때 몸짓에 불과했던 그가 꽃으로 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항상 마른 뼈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전도자, 바로 이 에스겔의 대언자가 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게 삶의 승리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내가 가난에 처해 있건 성공에 처해 있건 부에 처해 있건 병들어 있건 그 어떤 경우라도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니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이 모습을 의대로 받으시면서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호흡과 만지심을 계속 충만하게 입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지하자 졸시 같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어서십시오. 그리고 이런 데 쓰임받는 대언자가 되십시오. 이 에스겔의 부흥이 역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고 생기가 돋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데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